다 같이 찬송가 369장 찬양하심으로 10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째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위험을 무릅쓰고 극한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마다 산업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주님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게 하셔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산업 현장이 안전한 근로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에 살아있는 믿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믿음들을 사랑의 심폐소생술로 살려내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행함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믿음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부부들을 지켜주셔서 이혼으로 인한 결손 가정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다툼이 있는 부부가 화해할 수 있도록 불신이 있는 부부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미움이 있는 부부는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회복의 손길로 역사해 주셔서 행복한 믿음의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끼어 달고 두 따온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회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 보소 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8장과 다음 내일에 있을 29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섬기게 될 제사장들에 대한 다양한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처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감당하게 되었는지 우리 본문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렇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4명의 아들 총 5명이 이스라엘 최초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예비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성직으로 처음으로 임명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게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진정 그 집안의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일반 백성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특별한 옷을 입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성이 즉 클러지 셔츠와 같은 옷을 딱 그 당시에 특별한 제사장들만의 옷을 입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특별한 성의 즉 거룩한 옷을 입도록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들어보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그 옷을 만들려고 하면 쉽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옷들, 신기한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신기한 옷을 만들려면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옷을 만드는 것을 누가 그러한 의복을 만들었는지 우리 3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특별한 옷, 거룩한 성의를 만드는 특별한 기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특별한 기술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 기술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옷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세상의 일과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기술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그저 똑똑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는 교회 안에 세상적인 기술자들이 가득 모여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막 순식간에 부흥하고 번창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교회 안에 그러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 기술자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을 유한하신 인간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기술로만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영적인 문제들을 세상의 기술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직분자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7지사를 선택할 때 그 선택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 기술이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꾼을 맡기고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무엇을 받는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세상적인 스펙이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쉽게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재주를 가져야지만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쓰임받기 위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 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직분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헌신하는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나 안수집사, 권서 집사와 같은 직분자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무슨 박사학위나 세상적인 스펙, 세상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 그런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규정한다면 교회 안에 누가 쉽게 발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스펙이 절대로 가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박사 학위가 있어야지만 목회를 잘하고 세상적인 화려한 스펙을 가져야지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누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화려한 스펙들, 세상적인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주의 일꾼들은 오직 성령 충만이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자꾸 교회에서 세상적인 스펙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직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귀한 달란트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또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소위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헌신하다 보면 그게 안 먹힐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주변도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도 잘하고 재주도 많았던 사람이 교회 당에 딱 와가지고는 사람들 앞에서 이처럼 강대상 앞에 서가지고 대표기도를 한번 하라고 하면 벌벌벌 떨면서 그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절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무슨 사장이나 교사와 교수 같은 사람들이 구역장 하나 맡는 것도 버거워하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주의 일은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할 일꾼들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기술, 스펙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회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섬김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성도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헌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주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재주,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연주하는 재주, 또는 사무적인 재주, 노래를 잘하는 재주, 법을 잘 다루는 재주,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의술이 탁월한 재주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그러한 재주나 특별한 기술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받은 그러한 재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주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재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슬기로운 생각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라고 그 재주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주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재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재주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옷 짓는 일에 특별한 솜씨를 준 사람들을 불러서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여라. 그 옷을 아론에게 입혀 나를 섬길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그렇습니다. 내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음식을 잘 만드는 솜씨들도 있고 무슨 바느질을 잘하는 솜씨도 있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솜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솜씨들도 어때요? 결국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그러한 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교회에서 많은 이들을 섬기도록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혹시라도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주나 달란트, 솜씨,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면 나 자랑하라고 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솜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재주, 노래 잘하는 재주, 악기를 잘 다루는 재주, 기계를 잘 다루는 재주, 음식을 잘 만드는 재주, 그러한 다양한 재주나 솜씨를 가지고 오직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영으로 달란트를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 승리교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는 영적인 달란트와 재주를 주셔서 아름다운 솜씨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교의 모든 직분자들은 인간적인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일하는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운 영의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이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복된 달란트, 복된 귀한 솜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수들 모두 다 지혜의 달란트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인간적인 기도의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운 영의 기술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기도의 기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승리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코로나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모든 예배를 천군천사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